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43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각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리라. 아멘.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전방에 있는 GP하고 GOP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간식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는 일을 거의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초소에 가보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바깥으로 바로 보이는 그 GP 초소였었는데 그 초소 총안구, 그러니까 총을 내밀어서 이렇게 쏘는 총안구 바로 위에 졸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다음 소대가 교대를 해서 가보니까 그때 가보니까 졸면 죽는다를 갖다가 누가 거기다 첨삭을 해서 쫄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몇 주 있다가 가보니까 거기다가 라면은 하고서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또 칼국수는 하고서는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선 사람이 앞을 향해서 잘 보고 적군들이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지 거기서 꼬박꼬박 졸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 예배 시간은 영적인 전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수면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잠재우지 말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눈을 뜨고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자주 잠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마귀와 싸움을 이기고 그리고 천성문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계속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어쩌다 보니까 그에게 전신갑주, 구원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는데 그것은 온 몸을 감싸는 갑옷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깨어있음을 묵상, 기도 이 두 가지와 함께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3요소로 강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항상 깨어있음에 있다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회심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 인간이 회심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굴복시키는 것이 회심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한 이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회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함께 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고 감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것이지요. 또한 유심히 상황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자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뜩 말씀으로 휘어놨는데요, 조금만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는 짧습니다. 이 비유도 짧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많은 비유들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시리즈물입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열처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과 열처녀는 전혀 뜬금이 없고 연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천국은 곧 열처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열처녀를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들러리였습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부로 생각하는데 어떤 신랑이 한꺼번에 10명의 신부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신랑을 맞이할 때 마치 왕이 그 궁궐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시녀들이 나가서 왕을 갖다가 꽃을 뿌리고 환영하듯이, 결혼할 때만큼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같은 대우를 받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러리들이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해가 지고 늦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루 결혼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퍼포먼스 하나 하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일주일만큼은 왕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도 잔치를 벌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혼인잔치집에서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 열처녀가 시간이 늦으니까, 그리고 밤이 깊으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온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다 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처녀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이미 꺼져버렸고 거기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다시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다섯 처녀도 등불이 다 꺼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제일 처음에는 옆에 있는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에게 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들이 우리가 쓰기에도 모자라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나갈 때만 열 수 있는 겁니다. 뒤늦게 온 그들이 애걸했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주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 그때요, 그리고 그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 처녀는 처음부터 나뉘었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모두 다 10명 다 모두 신부의 들러리였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중 5은 미련하고 그중 5은 슬기로웠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들러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슬기 있는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을 같은 들러리라 할지라도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구별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슬기로운 자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미련한 자이고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지금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세상의 학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국영수 점수가 얼마인지 수능 점수가 전국 석차 몇 등인지 이것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우리를 슬기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등불을 계속해서 켤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해 두었고 준비해 두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자 같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하게 나뉘게 되어서 알곡은 드리고 곡간안에 드리고 가라지는 전부 불 속에서 태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이렇게 나뉘어서 같은 들러리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자들은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겠지만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슬기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업데이트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새로 쓰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점집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종교학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노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축도 하고 그리고 재테크도 하고 또 집도 마련해 놓고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휴가 3일 가서 황제처럼 지내자고 평생 쓸 돈을 갖다가 거기다 다 써버리고 돌아와서는 영원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행 가서 즐기는 호텔, 그것도 중요하지요. 좋은 돈 여유가 있다면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나는 평생 굶어 죽어야 한다 할 정도로 돈을 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규모가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늘 말씀을 읽고 쓰며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와 지혜를 얻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다섯 처녀들은 졸거나 자지 않고 깨어서 눈을 뜨고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처녀들은 졸며 자서 신랑이 올 때 당황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다 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고 미련한 처녀들도 잤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밤이 깊어서 졸음을 어떻게 참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듣다가 조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조는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선물에는 먹을 거 초코파이들도 막 이렇게 한 2박스 있고요. 그리고 좋은 볼펜과 그리고 연애 편지를 쓸 수 있는 편지지도 이렇게 세트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선물들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선물을 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조시면 제가 초청해서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들에게 줬던 게 뭐냐면 성가대복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물과 함께 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음 주부터 성가대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마하고 그 정수리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성가대를 희망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잤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슬기롭건 미련하건 10명의 처녀는 모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끝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실망하며 돌아가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일상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맞이할 때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그 물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그 입구까지 다 이렇게 찼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방주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생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세상의 쾌락에만 빠져서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육적인 일과 물질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는 더 비싼 것을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든 상태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다가 작은 아들에게 들키고 깨어난 후에 작은 아들을 저주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말을 술김에 그리고 술에서 깨어났을 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가끔 성도들이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들과 법사님들은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어떠면 미사 끝나고 나서 법회 끝나고 나서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니까 더 친해지는데 목사님은 술 좀 드시면 안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칠성 소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칠성 소주는 제가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술을 좀 같이 마시자고 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 해결이 되면은 저하고 매주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주당 집안입니다. 그래서 들고는 못 가더라도 짊어지고는 못 가더라도 그거 다 마시고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마신다고 한다면 전 부대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실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무라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예배를 쉬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목사님 안 드시는 게 맞지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초소를 지키듯이 믿음의 영적 근무 상태입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연관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까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임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것도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사실 24시간을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 전화를 하지만 목사는 수없는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그 남편이, 저희 아내가 지금 이렇게 위독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그런 전화가 없는 그런 주가 한 주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매일 술에 쩔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그 말씀은 준비하고 또 언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하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다 끝나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저한테 그런 여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영혼은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항상 함께 나옵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은 지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죽은 자에 비유하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고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풍족히 받는 것을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한 3년 이상 굶어서 기근으로 죽은 사람처럼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깨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쓰십시오. 기초가 든든해야 고층 빌딩을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화려함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삶입니다.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좁아져야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에 몰입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몰입함으로 늘 그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등잔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등잔을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다 사용해 보셨죠? 보셨습니까? 예, 등잔 사용하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예, 손 내리시죠.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충하면 천당리 594번지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전 천당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제가 시골 그 고향에 가보면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저녁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등잔은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죠. 항상 불을 켜기 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켜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등잔불이 꺼지면 기름을 다시 채워야
그 등잔이 타지, 안 그러면 심지만 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한다는 겁니다. 기름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항상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 첫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일과의 첫 순서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 기본이 예배에 참석의 모범이 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인기 투표도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서 장로가 또 나와야 되지, 우리 집안에서 이번에 장로가 한 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집안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뽑아놓으면 교회의 미래가 암담한 겁니다. 장로님들은 중요한 결정을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를 보필하고 그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는 목사의 설교를 실현하는 조교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보면 교관이 있지요. 교관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럼 조교가 나와서 교관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죠. 총검술 조교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마다, 총을 움직일 때마다 착착 소리가 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동작으로 총검술을 합니다. 예술에 가깝죠. 왜 그렇습니까? 교관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 항상 그것을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를 보면서 믿음 생활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장로님들이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장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담임 목사의 그 설교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존경을 받는 것은 평신도이면서도, 같은 평신도이면서도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남들 잘 때 똑같이 다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빠지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다우며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자 투표를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가족이라든지 여러분과 친분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목에 힘을 주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다니라고 뽑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겸손이 신앙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며,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뽑히시든지 뽑힌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각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허울뿐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형벌을 받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부터 6일간 새 일꾼을 세우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데, 여러분 모두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기도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이름뿐인 직분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모든 재직들은 재직답게 충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는 기름이 섞여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요즘도 기도할 때 목사를 가리켜서 기름 부은 당신의 종이라고 목사를 일컫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요한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해야 하고, 그래서 참되고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저희들이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직 투표에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마음을 모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